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 전체의 주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는,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자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이 4장 마가복음 4장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또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석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많은 무리 앞에서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이 주제인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마태와 누가도 기록해 놓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는 너는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기록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조금씩 위치는 다르게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이 없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는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이 없다면 그저 평온할 때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환난이 오게 되고 시험이 오게 되면 아무 결실도 하지 못하는 그 말씀이 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집마당에 다들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와 깻잎 등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습니다. 신방을 가서 보면 제법 아주 먹을 만큼 채소들이 잘 자랐습니다. 어떤 분은 농사를 잘 지어서 더 맛있게 또 더 잘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채소를 보면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 약이 오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크라멘토에서 여러 번 씨를 뿌려봤는데 한 번도 씨가 나온 적이 없고 또 나와도 달팽이가 다 먹어버렸는데 이곳분들은 아주 그 채소가 싱싱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오지 않고 자라지 않으니까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해지자 다급하게 주님을 깨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습니다. 그 큰 광풍에 시달렸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갈릴리 호수는 육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갑자기 바람이 부는 그런 지형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주님의 말씀대로 노를 저어 갔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사람들 있죠. 누구입니까?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누가 있죠?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그 순간에 내 영향력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며 마음껏 노를 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광풍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의 광풍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배의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말대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풍과 싸우느라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 하실 만도 한데, 내가 무심했다라고 한마디 할 만도 한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십니다. 왜 무서워했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이것은 말씀의 씨앗을 뿌린 농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실 때 쉬시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열심히 그 제자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만나자 그 말씀 다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말씀의 씨앗이 전혀 심겨지지 않은 것을 본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리고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들었는데 전혀 자라고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은 속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속상한 마음, 강풍으로 인하여서 만신창이가 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 무서워하였느냐, 어찌 믿음이 없었느냐라고 꾸짖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째는 광풍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감독들이 좋아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배라고 합니다.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 한계 상황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다루기 위한 좋은 소재가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배가 가라앉는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사람들의 모습은 인간의 진실한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온한 항해를 하는 중에 보였던 모습과 위기가 닥쳤을 때의 모습이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항해하는 배 위에 위기가 왔을 때 그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그 배 안에 있어야 하고 그 배 안에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거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배를 띄우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날이 저물도록 떠나지 않고 그 바닷가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한 예수님은 쉬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무리를 떠나 배를 저어 갑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노를 저어 갔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지게 됩니다. 광풍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갑니다. 광풍이 없을 때는 분명 예수님이 그 고물에서 주무신 것 그대로 모시고 갑니다. 그러나 광풍이 일어나자 예수님이 배에 그대로 계신 것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광풍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광풍이 일어나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배에 그대로 계신 것이 원망스러워진 것입니다.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평온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해를 시작할 때는 모두 충실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군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왜 건너가십니까? 그냥 이곳에서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루 종일 힘들었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쉬시죠 라는 그런 군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자 달라집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광야에서 모세에게 원망을 늘어놓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들은 광풍이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에 달할 것이고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닥치는 경험들입니다. 특히 경제적 불안과 폭력적인 사회에서는 누구도 이 두려움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대기업의 부장으로 승진한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승진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즉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퇴직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부장으로 승진한 것,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 순간에 퇴직을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 그 현실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벗어날 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풍으로 인하여서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 두려움에 빠질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현실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두려움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베스라는 여인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던 성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느 순간서부터 우울함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돕는 친구에게 제대로 돕지 못하는 무능함이 드러날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넌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거다라는 그 말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우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상을 자주 우리 스스로 거기에 생명력을 부여하여서 그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키워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키우기보다는 두려움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죠. 광풍은 분명 제자들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제자들은 그 위협에 쌓여서 두려움을 키웠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인가? 주님은 정말 그대로 잠들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일까? 라는 그 두려움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광풍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광풍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자라는 것이 멈추게 된 것이죠. 광풍의 위험은 분명 겁나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에 생명력을 부여해서 두려운 감정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없게 됩니다.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 두려운 감정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게 되고 그 감정이 정말 우리의 현실로 드러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말씀이 자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과 감정은 거짓입니다. 세상의 위협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생각과 감정은 거짓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주님의 은혜로 그 결과가 좌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광풍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광풍이 우리의 운명을 자유한다는 그 거짓말을 부여잡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살피시고 그렇지 못하게 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풍보다 주님을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제일 심각하게 벌어지는 문제는 하나님은 과소평가하고 환난과 시련은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본문은 마치 이런 것을 한편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광풍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배를 삼키려고 하는 그 바다는 제자들의 손을 때리고 그리고 그 물줄기는 제자들의 발을 잠기게 했습니다. 물결이 일어나서 배에 부딪히고 물은 점점 배에 들어와 몸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상이 이거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다는 것이죠. 광풍은 제자들을 위협하고 주님은 주무시고 있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환난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광풍 속에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광풍 속에서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쉬운 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태도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는 원망의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구한 것이 아니라 왜 돌아보지 않느냐라는 원망의 마음으로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을 때 믿음을 고백하거나 아니면 감사의 찬송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풍에서 건짐을 받는 그 은혜를 얻고도 믿음을 갖지 못하였고 감사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함과 불평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원성을 쏟아 놓았던 것처럼 원망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감사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늘 원망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에 찔려서 상처 입었다고 호소하는 그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원망함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람이 아니라 제자들의 순종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세크라멘토 교인 중에 자녀 교육 때문에 잠시 미국에 나오셨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고등학교 교육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3년 정도 생각하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살림살이를 3년 정도에 맞춰야 하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애완견을 기르고 싶다고 하면서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갈 때가 되니까
어느 날 그 애완견 2마리를 저희 집에 갖다 놓고 도망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완견 2마리를 마당에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개들의 이제 마음을 주고 그리고 정을 쌓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개가 손을 달라고 했는데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흥분하여서 저에게 막 좋아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개가 아니라 너나 말 잘 들어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놀라우면서 흥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바람과 바다의 순종이 아니라 제자들의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지요. 제자들의 눈에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이 기이하고 신비하겠지만 주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귀신이 쫓겨나고 병마가 물러가는 것에 마음이 뺏기고 그것이 무슨 큰 일이라고 하지만 정말 큰 일은 한 사람의 순종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 귀신이 순종하는 것, 병마가 순종하는 그것보다 제자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바다와 바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난 사건은 제자들이 탄 배와 그리고 그 배를 쫓아온 배들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갈릴리 호수 안에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울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로마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하여졌고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열려지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오순절 성령 체험으로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됨을 때 세상이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씨앗은 많이 심겨지고 있지만 그 결실은 맺는 경우가 극히 드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교회들이 뿌린 말씀의 씨앗이 결실을 맺는다면 벌써 전 세계가 다 복음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숫자는 감소되고 있고 전도는 더 이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기는 하는데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으니 말씀을 듣는 순간은 기뻐합니다. 순종이 없으니 말씀을 듣는 순간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순종, 한 사람의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바람의 순종보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한 심령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은 그 한 심령의 순종으로 천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은 너무나 기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흥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자라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려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체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